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게 11장도 이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떻게 세상의 민족의 기원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서 인류 기원이 되고, 전혀 그것과 성경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퍼지고 11장에 그 유명한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언어가 퍼지고 모든 민족이 갈라지고 모든 족속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해 보이고 발음이 어렵지만은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뜻이 있고, 여러분 조금만 좀 뼈대 있는 집에 들어간다면 이 족보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조상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이 족보,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집안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가 어떻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 살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족보로 보면 특징이 전체 이 숫자, 사람의 숫자 이름이 쉬어보니까 70입니다. 70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있겠죠. 그러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겠지만 야벳 자손은 1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3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자손은 2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0명입니다. 70. 이 70은 성경에 굉장히 완전성, 포괄성, 총괄성을 강조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70이 쓰여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다른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더 70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이따 볼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먼 훗날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그 야곱의 가족 전체의 숫자가 7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출애굽기로 가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70명입니다. 창세기 24장 9절, 민수기 11장 24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그 숫자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성, 어떤 총괄성,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연구한다면 아마 몇 달을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보면서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노아 아들들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10장 1절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꼭 참고해 주세요. 여기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딸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딸이 분명히 있는데 이 족보에는 전통적으로 남자 아들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여자 4명이 적혀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족보의 특징은 남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물론 그 중간에 딸들이 있었죠. 여기 족보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4번 정도 나옵니다. 10장 1절, 32절, 11장 10절, 27절. 이 전체 이 톨레도시라는 이 족보, 계보라는 말이 4번을 반복되면서 이 족보가 전체 구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나열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계산 속에 의도적으로 이 족보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4번씩이나 이 족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걸 분석을 합니다. 먼저 이 끊임없는 족보를 거론함으로써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그저 우연히 진화론 자처럼 그저 진화돼 가지고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노아를 통한, 아담과 노아를 통한 분명한 뿌리,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성경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걸 과학적으로 세상의 학문적으로는 토론할 수 없어요. 신앙으로 볼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원했는가, 그것을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이게 이어지는가를, 그걸 설명합니다. 이제 11장 쪽으로 가면 드디어 가장 중요한 이름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전체 족보의 핵심이 아브라함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긴 족보를 쓰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족보에 하나님의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고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지만 오늘 예배로 교회에 모인 사람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전체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도 다 자녀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자녀가 누구였죠? 가인, 아벨, 셋. 누가 그 여인의 후손의 씨를 이어가죠? 셋이 이어갑니다. 셋은 결국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결국 셈과 야벳과 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이 계보의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죠? 셈입니다. 셈은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은 욕단과 벨렉을 낳습니다. 그 중에 욕단과 벨렉 중에 벨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벨렉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5대째 조상입니다.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죠? 이삭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야곱은 유다와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유다에게서. 왜 그래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걸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노아, 에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든지 윤리적인 잣대나 무엇으로 볼 때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이 좋아서 선택을 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 구속의 라인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어떤 기준인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택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가끔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말할 여유 없어요. 여러분 선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고 안 받고는 우리는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만 아셔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는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다 죽어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11시 예배 때 우리가 얘기했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작은 믿음
주님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오늘도 계속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게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자로 다 떠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나는 붙들고 나아가겠다, 그 말과 그 고백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10장 2절에서 5절까지 야벳의 자손이 나옵니다. 14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름을 다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특별히 마곡, 마대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벳은 전체적으로 코카소스,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기원을 이룹니다. 이 마곡,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마곡 개발단지가 있어가지고 그 마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건. 이 마곡은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28장 8절에 보면은 천년 왕궁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잠시 풀렸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되는 민족으로도 묘사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이 마곡 이 지역은 주로 소련의 남쪽 지역, 주로 이렇게 유럽 지역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메대, 파사할 때 그 메대 지역, 나중에 고레스가 평정하여서 있던 그 이란의 북서 지역을 의미하는, 전반적으로 코카세스하고 유럽 사람들의 기원, 민족의 기원을 이룬 것이 야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셈과 이 구속의 단에 멀어질수록 이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 성경의 흐름에는 마지막 나온 족보가 대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입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30명입니다. 이 30명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이다. 이게 미스라임, 우리말로 미스라임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입니다. 이게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 성경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 민족이 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구스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스가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 15절에 보면은 가나안 민족이 나옵니다.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즉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안 민족이 형성된 함의 후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들은 여부스 족속 16절,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주로 가나안 전반적으로 있었던 7 족속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속도로 가면 설교 금방 끝나겠죠?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셈의 자손은 26명입니다. 숫자를 세보면은 이 셈의 자손은 나중에 11장과 연결되면서 중요한 이 셈의 가정을 통해서 드디어 여인의 씨앗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셈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인의 후손 그 씨를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셈은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벨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아르박삿, 아르박사 발음 좀 어렵네요. 이 아르박삭이 셀라라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25절에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 그 다음은 욕단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게 하는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셈의 자손이 마지막에 나오고 가장 중요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인의 씨앗이 이 민족을 통해서 보존되는 셈의 계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과 31절에는 이 셈의 5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의 자손들에게 저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르박삭의 4대 손인 욕단과 벨렉에 이르러서는 계보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욕단의 계보가 10장 21절에 31절이 나오고 11장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는 10절에서 26절까지 벨렉의 계보가 나오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10장 32절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창세기 10장 1절에 족보 얘기가 나오고 32절에 족보로 전체로 이렇게 아우러서 끝맺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족보로 시작했던 말과 비슷한 말로 이 단락이 마치긴 하지만은 1절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속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말을 정보를 더해줍니다.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32절을 읽으면은 이 퍼져나간 민족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건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게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10장의 바벨탑 사건의 전조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진 민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가장 주목해야 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벳과 함과 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족보가 가장 강조됐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셈의 족보가 가장 나중에 나오면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민족과 그 족보가 셈의 족보가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준비된 사람 유대인들은 볼 때 셈의 족보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 우리 조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곧 살펴볼 창세기 11장 10절과 32절에 두 번째로 강조되는 셈의 가계도를 동시에 봅니다. 11장에 가면 다시 셈의 가계가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장에 있는 셈의 가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반복되지만 새로운 이름이 하나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 셈의 가족에서 아브라함을 잡아내기 위해서 12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가족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정보를 지금 전체로 주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절정을,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계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족보의 기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유대인 관점에서 끝나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의 구약을 믿지만 동시에 신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교회의 가족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새롭게 봐야 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신약이 와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하는 다윗과 그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로 또 집중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민족의 기원이고 가장 중요한 기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 다윗조차도 절정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족보가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거기에 생명의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한 예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족보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사람으로 강조됐지만 실제 이 계보의 핵심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향하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우리 계보에,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창세기 10장과 매우 유사한 이 족보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곧 볼 텐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23절 이후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가 새롭게 나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은 이로 헬리오. 그러면서 쭉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34절에서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구약으로 연결되는지. 우리 34절부터입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록이요, 그 위는 느호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마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계속 지나가서 누구까지 나올까요? 아담까지 나옵니다. 전체 구약과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누구의 족보를 논하면서 이 족보를 논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신약이 제시하는 족보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그리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구약에 강조됐지만 이 아브라함까지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 거인들이 나오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믿음의 삶을 출발해 갔습니다. 모세도 그 고난을 이겨낸 게 장차 올 그 메시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낸, 아브라함까지도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든 민족의 가계도의 절정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강조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뭘로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목동중학교 성도들이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고 12장에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우리의 기원을 보고 우리의 생명을 보고 우리의 소망을 보고 우리의 희망을 보고 우리의 놀라운 약속과 소망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없이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생명의 이름, 희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그 모든 가계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후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